2025년 3월 16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케이트 중에 쇼트 트랙이라 그런가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정치 뉴스나 무거운 뉴스를 듣다가 마음이 답답하면 이렇게 스포츠를 트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마음에 뻥 뚫리는 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릴레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주 경기라고 하는 거는 한 4명이 보통 한 팀이 되죠. 3,000m 정도를 막 그렇게 스케이트 빙판에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기 할 때는 바톤 같은 거를 딱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스케이트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팀을 바톤 타치 대신 팔이나 손으로 확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 보시면 뒤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결정나요. 승패가 결정나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어떻게 잘 타치가 되느냐,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한국 선수들도 여자 선수들도 역전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게 우리 20대 젊은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잘 스케이팅을 잘 하는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다.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 것, 믿음을 전수하는 것, 좋은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 그게 아닐까. 저희가 지금 힐로에 관한 사역들을 주일마다 3월 들어서 나누고 있잖아요. 힐로 영어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네, 너무 잘 아시네. 그래서 H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역으로 보면 hospitality, 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힐로는 저와 여러분이 낯선 손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이거나 또 오버하지 않고 주님이시는 마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가. 그리고 I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인터세션은 뭡니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향해서도 기도하고요. 선교지를 향해서도 기도하고요. 자, 오늘 세 번째 H-I-L이네. L을 뭘로 단어를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 주 중에 답을 얻었습니다. L, 레거시라 그럴까요? 유산입니다. 유업이에요. 자,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레거시라는 건 어떤 사람이 남긴 유산, 영향 또는 후대에 전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 좋은 부모라면 특히 자녀나 다음 세대에 좋은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에 맡기신 레거시가 뭐냐? 유산이 뭐냐? 돈, 건물, 프로그램, 사람, 뭘 남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도전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나눌 것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나누는 건데, 자,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을 유언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람이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느껴요. 임종이 가까우면 이번에는 그냥 구금으로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냥 지내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번엔 죽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마음으로 쓰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너는 너에게 주신 레거시를, 유업을 전하라.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받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거시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남겨야 될, 우리 가족, 자녀, 후손,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실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뭘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뭘 남기겠어요? 물론 유산이 있으신 분은 유산 남기시면 되고요. 좋은 스킬이 있으시면 스킬을 전수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 후손이나 가족이나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전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레거시가 있다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가치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이 믿음의 종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요, 이 믿음의 종들, 이 기독교를 이단화시켰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죠. 또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도요, 이 그리스 이런 영향력이요, 로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신절, 여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들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헬레니즘 문화, 또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와 이런 2단, 3단 같은 사상들이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디모데가 살았던 환경을 돌아보면서, 아니 그때뿐 아니라 지금은 안전한가? 아니 60여 년 전에 AD 60여 년 전이 아니죠. AD 60년,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가?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희들 마음껏 지내도 돼 할 정도입니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정상적입니까? 정말 성경적 가치와 우리가 보기에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고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바울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영적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구구절절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을 대하듯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자, 1장 3절에도 보니까, 디모데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게 아닐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 눈물을 생각한대요. 디모데를 하고 헤어질 때 디모데가 마음이 약했는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나도 너가 참 보고 싶다, 이런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심정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앞에 서두와 같이 인사와 같이 표현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를
5절에서 나누고 있어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네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올곧은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구나. 그 믿음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충성된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 믿음의 레거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란 것을 바울은 도전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정말 순수하다 그럴까요? 트랜스퍼런스하다 그럴까요? 속임수가 없는 정직한 믿음이에요. 꾸미지 않고 믿음 있는 척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을 때 저도 여러분도 나는 믿음에 척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제시한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만큼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설명, 목사님 저분 되게 믿음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좋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믿음이 좋은 것인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같으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을 잠깐 나누고 있어요. 바울이 다베라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누구예요? 믿는 유다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쉽지 않은, 문화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그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할머니와 같이 신앙이 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디모데에서 묘사할 때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대 교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도 중요한데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은 스킵하고 미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랄 때 보니까 그냥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통해서만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렇게 여기 어려서부터 찾아보면 원을 보면요, 유아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은 아니겠지만 물론 기록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유아기 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부른 걸 보면 디모데는 감사하게도 육신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어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멘토 밑에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성공하고 남들 부럽고 부모 속 안 새기고 저들 행복하면 돼, 이게 기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속 문화하고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최소한 저도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 우리 때나 우리 위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 정한 되면 우리 자녀 때부터라도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영향이 없다? 지금 바울이잖아요. 멘토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로 연결하는 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중엔 걔네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예요?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그냥 자기네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 있느냐? 1, 2, 3, 세 가지. 저도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멘토를 만나고 멘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피 흘리는 섬김의 현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디모데에 대한 성경이 뭐 어떻다, 신상에 대한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 형제의 심리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속을 위해서라도 포도주를 해라, 이래서 그는 뭐 취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위장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디모데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좀 소심한 성격, 좀 유약한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약한 어떤 이미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역자가 됐잖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30대 단임 목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저보다 10살, 20살 위에 계신 분들을 섬기려니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디모데도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젊을 때 에베소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 내 연소함을 없이요, 너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는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때는 척하지 않을 이렇게 체면이나 뭐 그런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장 장애도 있었고 신경을 많이 쓰면 당연히 여기가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보면 그에게는 수줍음이나 이 퍼블릭하게 상대를 할 때 관계적으로도 좀 자유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스트레스로 예민한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황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과 디모데서에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는 것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밑에 보니까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3장 15절에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4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모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없는 걸 자꾸 부러워하고, 내가 없는 거, 내가 저거 좀, 저 사람에게 좋은 가진 은사를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없어. 왜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네가 붙잡은 것을 거기에 포커스하라. 그것을 keep going하라. 계속 강조하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우리 힐록하는 기독교회가 뭘 남기겠어요? 주변 커뮤니티에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사회봉사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믿음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것, 믿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뭘 설교해야 될 것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뭘 나눌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하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능력과 권세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너는 때로든지 못 얻든지 말씀 충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린 영향을 받고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첫째 도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 유산 남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나누죠. 하나님께 제 지난 주간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겨야 될 유산이 뭡니까? 우리가 재산을 풀어야 돼요? 안에 뭘 갖고 있는 걸 풀어야 돼요?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부담은 레거스긴 레거스인데, 하나는 믿음의 유산을 알겠는데, 두 번째 단락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물어도 또 물어도 제 마음에 드는 건 독립정신이라. 독립정신.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찾아봤습니다. 독립정신이란 외부의 간섭이나 의존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달 July 4th 네, 나중에 뭐가 돼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요. 우리 미국도.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독립정신, 뭐 이승만 혹은 뭐 민족적인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갔어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각, 건강한 육체, 건강한 자아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싸워? 왜 저 사람 저렇게 불편해? 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플릭이 있는 현장을 보면은요 100% 독립이 안 됐어. 너무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피해망상.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의식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신이든 마음이든 건강해야 돼요. 건강. 우리는 육신의 건강만을 구하지만 사실 마음의 정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내가 건강한 만큼 옆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 때문에 피해의식,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항상 블레임하고 원망 불편하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잖아요. 자기가 독립된 개체가 되잖아요. 내면이 건강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육신에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도 저분은 저렇게 미소를 잃지 않지. 저분은 어떻게 존재의 넉넉함을 갖고 살고 있지? 까딱도 안 해.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 스타일이라니까. 왜 그럴까? 비밀이 뭐예요? 건강한 독립적인 개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자기 어떤 개별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건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주고 있어요. 1장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걸 보니까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디모데도 이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이 친구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구나.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있구나. 그런데 이 문맥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컨텍스트의 뉘앙스를 좀 아시겠죠. 이 친구가 좀 지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젊은 목회자가. 왜 그랬을까요? 젊은 목회자의 단어에 힌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외부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네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웬 박해가 이렇게 심합니까? 밖에 나가면 숨어 다녀야 돼요. 믿는다는 거 드러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거짓 교사들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2단 3단이 이상한 거 가리키는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외의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때로 목회자들 모임 안에서도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이 있어요. 친하고 싶지 않은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나면 맨날 집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고 먹고 사는 얘기하고 재밌는 거 맛있는 데 돌아다니자 그러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 가치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복음과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 가운데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좀 갖고, 아까는 뭐예요? 확고한 믿음을 붙잡을 뿐 아니라 내 안에 네가 붙잡아야 될 진짜 참된 영적 은사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격려했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그냥 마음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영임이에요. 영, 스피릿, 푸념합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에게 네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도,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제 부흥했다, 옛날에 은혜 충만했다,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Now and here.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을까요? 내가 어제 식사 잘했다 그래서 오늘 하나도 배 안 고픈 분. 이상해. 저는 이상하게 제가 아내 눈치 보면서 맨날 삼시 세끼 그러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상해요. 한 끼 먹어도 또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배가 고프고, 이 속에 뭐가 들었나, 먹어도 또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가 옛날에 봉사 많이 했다, 아닙니다. 오늘 내 상태,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깨서 풀려놨어요. 오늘 MT인데 차 몰고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고 배가 부른지 고픈지를 또 확인해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네가 연약하고 네 은사가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내 속에, 내 기대와 내 기도는 네가 처음 안수 받았을 때 내가 보니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불이 나듯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축복과 격려를 주는 것.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요, 이렇게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저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멘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06년 돼요. 금년이 106년 된 교회.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역자들을 안수하고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건물이 아니에요. 모임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년의 역사가 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사명을 감당했을까? 찾아봤어요. 100년 된 교회 많지 않습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 또 같은 해죠. 아펜셀러가 세운 종동제일교회, 승동교회, 평양에 있었던 장대인교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이 호놀룰루 힐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 기독교회, KCC 교회들이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예전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얼굴 참 바랬지만 보면서 저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공동체에 모였을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충만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있던 굉장히 중요한 한민족 한 100년이 된 교회 말하는 거예요. 독립 정신에 올인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전에는 저 남녀들이 이렇게 저도 저런 교회, 저 한국 예전에 남쪽에 방문할 때 전라도 지역에서 방문했는데요, 저렇게 가려져 있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만들었다. 예. 지금 여러분 섞여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요, 딱 가려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저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1910년, 물론 그 전부터 청일전쟁 그 전후에 일제 영향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합방 가운데 한일 합방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의 강제 점령기에 들어갔죠. 모든 것들이 다 오큐파이 됐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한국 문화, 지금 한류가 돌 K문화 없습니다. 한국적인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다 일본 사람이 한국말에서 잡혀가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없습니다. 참 암울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적 정신하고 너무 멀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개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롭게 독립된 지체 자아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강대 어떤 사람이, 한 공동체가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 마음대로 독립이 없어요. 말도 못해, 문화도 안 돼, 행동도 못해, 다 점검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폭발한 거죠. 3.1 정신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된 우리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일어난 것이 그 당시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또 그 결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은사,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유산을, 레거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한 말에, 이제 조선 시대 말에, 1800년 말에 한국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895, 6, 7, 특히 98년, 99년 역사자료를 보니까요. 참 일본의 어려움도 있었죠. 압제가 있었죠. 하필이면 왜 어려울 때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기근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고종은 이제 우리 절대로 쌀 한 톨이라도 외부에 보내면 안 돼. 그래도 여전히 배고프고 원조에 시달려야 됐고요. 참 배고픈 시절을 겪는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그때 미국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사람들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다시 자료들과 책들을 보면서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1800년 말 구한 말에 폐쇄적인 나라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민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했지? 이 국수적이고 자기 민족적이고 모노컬처, 모노랭귀지, 한국만큼 섞이지 않고 5,000년이라 그러잖아요, 민족을. 그런데 어떻게 고종 황제랑 어떻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 먼 이국만리에 외국에 귀한 우리 조선인들을 보낼 생각을 했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선교사가 그 1800 언제예요? 84년에 의료 선교사로 왔잖아요. 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왔지만 정치적인 많은 관여를 했죠. 그때 그 민혁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사실은 그 고종 황제의 누구예요? 왕후의 친정 조카예요. 실세였어요. 그 사람이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외국 서양 의술로 치료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나 이 황실에 굉장히 신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알렌은 최초로 공사로 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탕수수 여기 농장주와 연결이 되고 많은 또 외부 외조 사업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되는데 지금 고종이 허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이에요? 1903년 원래 그 1월 도착한 날짜를 봐면 1월에 호놀룰루에 102명이 지금 이 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50명이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근데 선상에서 일본에서 갈아타고 이제 미국 갤리고를 탔잖아요. 저 배를 타고 한 열흘 동안 오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요나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배 선상의 기도회를 통해서 8명이 또 회심을 해서 여기에 도착할 때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할 때는 58명이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몇 명이 탔다 그랬어야 할까? 102명. 그런데 1620년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퓨리탄들, 청교도들도 정확히 몇 명? 102명이에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102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청교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사람은 40명. 근데 경제적 이유와 여러분 크루즈 저 안 타봤지만 크루즈도 보면 손님도 있지만 승무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외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은 비슷한 너무 비슷하다. 우리 한국의 갤리고를 타고 왔던 첫 번째 first immigrant, 첫 번째 이민자들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선상에서 다 예수 믿고 여기에 도착한 사람이 58명인데 메이플라워는 사실 우리보다 18명이 적은 4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2차 상선이 도착했어요. 64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해서 현실은 이게 아메리칸 드림인 줄 알았더니 웬걸 이 사탕수수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14시간 하드워크입니다.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참 그래도 애들 교육시키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하루에 수입이 그 당시에 10몇 불이었듯이 많이 받아야 15불 참 기본 생활비 충당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환히 웃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 활짝 웃고 있어요. 많은 사진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이런 모습일 줄 알고 제가 찾아보는데
이거 뭐야? 왜 웃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현지 풍토병과 질병으로 시달려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무슨 약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급받아서 치유할 수가 있지. 그 당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리더들이, 관리자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일본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게 하겠습니까? 많이 착취하고 어려움이 여기 와서도 있었죠. 또 문제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역관들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그냥 사인해. 그리고 찍었는데 보니까 너무 부당한 일이 많은 거죠. 어디 가서 말을 못하니까. 요즘 같이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영사가 있습니까? 한인회가 있습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외롭고, 아마 저기 알라의 묘지에 가면 그 묘비 보시면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의 스토리들이 많았는데, 아니 사진들 자료들을 보니까 밝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었습니다. 1903년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로 1월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 3월 달에 2차 팀이 왔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3월부터 시작한 게 예배였습니다. 아니 예배당에서 그리스도 감리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나중에 기독교 한인을 만들어서 한인의 기독교죠.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민 정신, 또 이 신앙의 우리 한인들이 처음 시작했던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자, 조금만 더 나눌게요. 그러다가 그때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한성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오시게 됐죠. 그런 가운데 오시자마자 교인들은 사실은 한 100명이 안 되는데 한 200명이 모였잖아요. 밤 11시까지 우리 설교와 함께 민족적인 강연을 하면서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빨리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1918년 12월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독립에 대해서는 민족의 독립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주류였으니까요. 거기에 목회자도 사례비를 거기서 받고 있고, 교회도 렌트해서 하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하다 보니까 교단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이승만 박사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1918년에 이 힐로를 포함한 섬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1,800명인데 이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몇백 명 모이잖아요. 그럼 25명이 된 모임 공동체에서 한 명씩 대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적인 교회를 시작하자. 그게 한인 기독교회 역사예요. KCC. 그 12월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교단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교회가 한인 기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한인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될까? 근데 이번에 역사를 또 확인하면서 이게 고유 명사예요. KCC가. 그래서 힐로 한인 기독교회도 그때 한 포함된 거고요. 그런 모임으로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25명의 대표 한 번씩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기록 보니까 선교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힐로에도 우리가 빅아일랜드에도 교회가 필요하다. 2월 달에 여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뭐 이런 역사들, 자료들은 여러분이 책이나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이민의 역사, 여러분 아시죠? 1919년이나 우리 교회 세울 때 그 당시에 한인들이 호놀룰루나 이 전체 하와이가 4천여 명이죠. 4,514명. 그런데 본토에는 800여 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민의 주류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민자들의 핵심이 됐던 게 교회였고요. 이민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게 교회였고요. 나중에 여러분 꼭, 제가 정말 시간이 제한돼서 그런데요,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하나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책에서 저 책에서 한 몇 권을 계속 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요, 이분들이 주님을 찾았구나.
이분들이 주님을 구했구나.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볼 때는 독립정신 그러면 뭐 나라, 민족, 우리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외적인 걸 보는 때 사실 독립정신의 근간에 근본적인 바탕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freedom, set free,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가정이 눌려있던 민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런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수카마터나 뭐 여러 내용들이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회,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레거시, 이 시대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90여 년 전, 뭐 80여 년, 90여 년 전 이 힐로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가 된 것 같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장로님 50년 계셨지만 시간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흥남부두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지금 멀리 있는 영화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적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바닷가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저 힐로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나갔을까? 제 마음에 좀 뭉클하면서 하는 것은 이들은 독립을 구했겠구나.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진정한 독립은 죄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면 90년,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자유로울까?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분열로부터, 이 정치적인 이권으로부터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지금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은 게 지금 강대국들의 열국들 틈 사이에서 세계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잖아요. 죄다 살얼음을 걷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됐고 쾌락에 중독됐고 더 알지도 못하는 욕망과 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목을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은 조국의 독립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우리를 묶는 반드지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금년의 표의 말씀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독립을 취할 수 있지 않은가? 제 마음속에 드는 마지막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이 구절은 이 독립 정신을 강조했던 이승만 박사님도 붙잡았던 것인데 평생 붙잡았던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복음의 가치 위에 우리 민족이 세워지기를 소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모세가 붙잡았던 그 지팡이처럼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전수해야 될 것, 그게 정말 복음입니까? 다른 것 갖고 찾고 착각하고 혼돈하지 말자고요.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유산 남겨주고. 저는 유산 많이 남겨줘서 망하는 집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물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원수된 거를 제가 다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있던 없던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있는 가정, 잘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DNA가 믿음의 가문 명문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독립정신입니다. 민족적인,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독립정신 오늘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 개인이, 가정이, 우리 자녀와 우리 민족과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건강한 독립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뭐 자녀가 무슨 학교 나오고 뭘 하고 있고 우리 집은 어떻고, 여러분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면 가만히 계세요.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집안을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가정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1, 2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섰는지, 믿음의 자녀들을 아버지 양성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쳤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없이 자랐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민자의 삶의 분주함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아니 내가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 나는 주님만 따른다 여호수아의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최소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회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결단함의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악한 순환, 악순환을 쓰다, 사사기 악순환을 쓰다봐도 하나님 은혜 룻기가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해가 성령과 생명의 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믿음만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적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독립정신입니다. 자유함 정신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 중독의 노예, 욕망의 노예, 관계의 노예, 관계 중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치 보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만 올리라면 하나님 자유롭게 풀어준다니까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과 제음하여 연결되어서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독립정신을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모든 압제, 모든 묶이는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따라갈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환경과 눈치와 물질과 중독증과 욕망과 관계와 하나님 모든 일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사는 종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못 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이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유를 선포하며 아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섭리의 법 가운데 정말 자유를 선포하며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전수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결단을 담아서 우리 100년의 교회예요. 우리 초창기 이민자들이 이 가사를 알았다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아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십시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온 세상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DNA, 믿음의 유산, 독립 정신을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나누기를, 전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축복하는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